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뭐, 이거는 이제 마스크는 아니니까 뭐 괜찮겠죠. 이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사회가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잖아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틀리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데다가 한 몇 년만 있으면은 또 주님이 조금 더디 오시면은 너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휴대폰 없던 시절하고 휴대폰 생긴 시절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 그잖아요? 휴대폰 하나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 놓는데, 지금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VR,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점차 준비 중에 있고 하나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완연히 드러나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자동차들이 그냥 운전 기사 없이 자동차들이 막 돌아다니고, 지금 내후년인가부터 아마 나올 거예요. 기사 없는 자동차들이. 그런가 하면은 또 공중에 지금은 뭐 별 저거 없는데 드론이 아마 택배 같은 거 지금 이제 상용화 되지 않습니까? 드론이 그냥 공중에 지금 이제 어쩌다 하나씩 보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막 날아다닌다 그러면 또 가정에 이제 로봇이 들어오죠. 자매님들 좋아하시겠지만은 아마 가사 로봇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올 줄로 알고, 지금 이제 뭐 이 독거 노인들 대화하는, 이렇게 뭐 서로 대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의 그 징조로서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진입하고 있고, 세상에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얼마 전에 말씀을 교제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그 변화들이, 특이한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기죠. 무정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무관심하고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가는, 우리가 그전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세계로 지금 진입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내적인 변화는 잘 모르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도의 그 변화는 이 세상의 변화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인류 문명이 이렇게 많이 급변해가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변화는 이 심령의 변화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전에 똑같은 겉모습은 똑같은데, 이 마음이 변화가 오는 거죠.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찾아오고, 생각의 변화가 찾아오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내적인 삶이 바뀌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꾸준히 있어 왔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이런 외적인 변화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변화, 그게 비교할 수 없는 큰 변화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그런 이제 성도들에게 찾아올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된 그거 못지않게 이제 휴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성도님들이 이 지상에 사라질 그 날을 저희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언젠가 그 날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정체성.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뭔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런 그 정체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큰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 정체성, 가치관, 이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우려 함이니 하는 이 세움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세우는 거죠. 성도님들은 세움을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옆에 지체들을 넘어뜨리는 분도 아니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세워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이 본심은 해를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어찌해서든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훌륭한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세워가는 것이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먼저 소개가 되고 있죠. 이제 나는 이제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소개 연에서 이 비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이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니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래 나오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화가 일었어요. 그렇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교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심령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이렇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 그 삶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기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하나님께 해로운 사람이었어요. 해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는 좀 나아요. 여러분들 사람 죽이러 다니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해를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기 등등 해가지고 이제 막 붙들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불렀죠.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사울이 한 방 먹은 거죠. 엄청 놀랬겠죠. 그런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잘 연합해서 동행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죠.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마르다가 주님 오시니까 바빴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지금 음식 대접하려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붙어가지고 꼼짝 안 하고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죠. 마리아가 속이 좀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주님, 저 동생 마리아를 저를 좀 돕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어땠어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나니까
주님 이제 죽으심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 당시에 12제자도 3번이나 나와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릴 거다. 그걸 3번이나 얘기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 뜻을 알아듣질 못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을 배척한 거죠. 근데 마리아만 알아들었어요. 마리아만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예수님 장례 준비한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 그 장례 준비를 한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물론 이제 거기에 그 두 제자가 나중에 와서 싸매고 기름 붓고 하는 저 장면, 그 돌아가신 다음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기름 붓고 준비한 그런 성도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주님과 주님 앞에 이렇게 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큐티하고 이제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물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까? 16절입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셔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과 교통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이것이 없으면은 성도의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아뢰고 이런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해로운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분이 되었죠.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율법 대가가 가말리엘이었죠. 가말리엘 아버지가 힐렐이었다고 합니다. 힐렐은 내려오는 것에 의하면 율법을 완성을 시켰다고 그래요. 율법을 이렇게 힐렐이. 근데 가말리엘은 율법의 꽃을 피웠다고 할 정도로 이 가말리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율법을 잘 해석해내는 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 분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배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죠.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고 계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계셔요. 삶의 현장에서. 보고 계셔서 이제 그가 또는 성도님들이 아니면 저가 하나님께 조용히 다가갈 때, 하나님께 조용히 내 사정을 털어놓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를 원할 때, 우리는 금방 알잖아요. 사람끼리도 금방 압니다. 저분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건지 알아요. 또 저분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밀접한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한지
압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는 분들은 성도들에 대한 태도도 역시 부드럽죠. 우리가 그런 걸 잘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바로 변화를 입고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깨닫자마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잊어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 3일 동안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과 또 자기가 배웠던 그 율법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기가 배웠던 그 하나님,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 저는 이제 이 장면들을 많이 좀 떠올려 봐요.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음성을 이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주님이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렇게 안 불렀겠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사울을 부른 그 주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었지 않겠는가. 사울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막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울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음성은 주님이 진심으로 사울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사울을 사랑하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압니다. 주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해요. 주님을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주님은 만난 분들에게 주님의 그 본심, 주님의 본성을 잘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이렇게 나타내 주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3일 밤낮 생각하기를 창세기서부터 그 당시에 말라기까지 그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그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내 심사를 뭔가 붙들어주는, 그런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그런 부르심이라 하는 것을 아마 사도 바울이 알았을 줄로 압니다. 평생에 이 사도 바울은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걸 잊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고백하게 되죠. 나는 죄인의 괴수라.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우리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합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조금씩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되죠. 시간도 드리고 나 자신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이 주님.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26절에서 나타내기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본체, 본성 이걸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현이세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한테 감춰져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나질 못해서.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면은 다 하나같이 하느님 이구동성으로 주님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여기서 만세와 만대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신 분들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비밀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또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랬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드러나는 만큼 풍성한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은 몸은 지상에 있었지만은 이 마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준 높은 삶을 살았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가셨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습니다. 사람이 저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요. 사람이 100년을 사는 거 아닙니까? 많이 살면은 100년을 산다고 쳤을 때 그 100년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이 지상의 삶으로 보내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성도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성도가 돼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데 그거마저도 방해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시간에 직장 나가야 되죠. 또 무슨 일 해야죠. 또 자녀들 양육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이 심령의 갈증을 느끼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 갈증을 느낄 때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주게 되면은 이 식물들이 이렇게 일어서듯이 우리 심령에 일어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그 풍성함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우리 심령의 풍성한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은 또한 이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에게 더 다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으로 세워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데
바로 성도로서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2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를 만나야 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이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 뭐 물론 우리가 흠도 많고 참 부족한 거 많죠. 그렇지만은 주님이 계시는 그 순간만큼은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운전기사가 없는 자동차는 그냥 서 있습니다. 그냥 서 있어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기사가 딱 타면은 그 차는 갑니다. 어디로 가요? 그 기사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차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은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자동차라 그러면은 주님은 운전기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운전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운전하시게 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이 세상의 어떤 목적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아름다우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풍성한 삶이면서 또한 소망,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운전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곳으로 주님의 성품 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랬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주님하고 연합되면 완전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이 되면은 그게 완전한 겁니다. 주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얘기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았거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뭐예요? 주님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각대로 산다 그러면 나의 삶은 아주 치졸한 인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님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완전한 대로 세우는 그것까지 데려가시길 원해요.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그런 그 개인의 그런 지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사람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제가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이 은혜이지만은 그 기초에 또한 필요한 것이 수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수고가 있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수고가 있었어요. 수고가 따라야 돼요. 무슨 수고가 따릅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것도 수고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보는 거 수고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고 하는 게 육체적인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막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쪽에 수고가 필요해요. 섬기는 것도 수고고요. 말씀을 대하는 것도 수고고요. 주님께 다가가는 것도 수고고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리의 수고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십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로 그런 수고들이 아름답게 덮여질 때, 그 법궤를 만들 때 성서 기구들의 조각목에다가 좀 더 금으로 입혔지 않습니까? 조각목은 뭐예요? 우리의 육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입혔어요. 우리의 이 인성에, 우리 육신에다가 우리의 육신의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입혀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됐고,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서 거기에 성막 기구들이 금으로 입혀지듯이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초년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이었고 후반부에는 이와 같이 수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수고하는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론 은혜가 먼저 앞에 가죠. 우리 수고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수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뭐가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주님의 임할 때 우리가 나가게 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은혜만 바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또 나의 수고를 육신적인 수고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수고를 나타내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났고 거기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게 그리스도였죠. 이제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아주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 있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한테 거침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 지체들을 세우는 삶, 말 한마디라도 곱게 이쁘게 해서 옆에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또 다른 사람들의 심경을 이렇게 세워주는 쪽으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말에도 실수가 많고 생각에도 실수가 많고 그런 걸 깨달을 때마다 이제 고쳐나가면서 서로 협력하는 거. 이게 세워가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세워가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주간 험악한 세월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